소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묵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언제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큰 어른으로 인정을 받는 고 김준곤 목사님은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 유학을 가셨을 때 거기서 국제 CCC의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권유를 받습니다. 한국에도 CCC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은 1958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들어보셨죠? CCC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한국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복음 전도에 평생을 바치신 큰 영적인 어른이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생전에 어디를 가시든지 백문일답을 하셨어요. 100가지 질문을 하고 한 가지 대답을 하는 그런 것을 하셨는데,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100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담당하고 여러분이 답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네, 먼저 개인의 삶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가정에 관한 질문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회와 나라에 관한 질문도 있습니다.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런 식이에요. 며칠 전부터 고린도전서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펼치자마자 고린도 교회의 불편한 이야기와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열되고 싸우는 교회, 죄악으로 가득한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이 9구절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됩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 문장부터, 이 편지의 도입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할까요? 언제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인구가 몰리면서 엄청난 부가 모여들었습니다. 고린도의 또 다른 특색은 도시 한복판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의 이름인데,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신전을 그 도시 높은 중앙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그 신전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으로 올라가서 숭배하게 했죠. 놀랍게도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의 매춘부들이 있었는데요. 이 도시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성전 매춘부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미의 여신이니까.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화하다라는 이 고린도
아마조이라는 말을 성적인 행위를 하다라는 뜻으로 쓸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야.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다. 물러나지 말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만 머물 수가 없었죠. 또 다른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겨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교회에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생겨나서 교회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의 사건이 교회 안에 발생을 했고 고린도 지역이 음란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음행의 문제가 교회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은혜로워야 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게 급급해서 뽐내고 또 시기하고 또 예배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가슴 아픈 바울 사도가 안타까움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문을 열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대목이 편지의 말문을 여는 서론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너희가 그러고도 교회야? 너희가 그러고도 나한테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줍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너머에서 은혜의 주님, 소망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주었던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9번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처방을 이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또 국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죠. 인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가 아무리 크고 또 그 가지가 많아도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뿌리에서 많은 가지들이 나왔고 또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많은 문제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치명적인 뿌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문제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왜 생겨났습니까? 어떤 이들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따르고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이도 저도 따르기 싫은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만 따른다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대신에 사람을 중심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가 음행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젖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왜 은사 문제로 시기하고 다퉜을까요? 은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럿 있었지만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에요. 한 주간 책을 읽다가 토니 캠볼로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한 대목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성탄절을 앞두고 시청 앞에 설치한 이 성탄절 장식, 구유 조각상 위에 자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인형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튿날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침통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도난당했습니다. 간밤에 누군가 시청 앞 구유 조각상에 잠입을 해서 아기 예수님을 훔쳐갔습니다. 혹시 아기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아는 분이 계시면 즉시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예수님을 찾아서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해프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누가 훔쳐가고 말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주님이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아서 빨리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밀려나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교회와 앉아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밀어낸 그 예수님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의 답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요, 착해서거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출발점은 자격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을 만해서 믿었고, 내가 잘나서 여기 앉아있고, 내가 볼 것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고 다시 한번 내 구원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내가 내 발로 여기에 찾아와 앉아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중심에 두다 보니까 파벌이 생기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매서운 목소리로 고린도 교회에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인물을 갖다 놓으면 겉으로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다시 말해서 복음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한 그 어떤 문제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금 엉망진창인 이 교회를,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를 온전하게 그리고 완성시키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마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때가 많고 하다가 포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마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일, 우리를 예수 닮은 온전한 성도, 거룩한 성도,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 형편없던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성숙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마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완성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씨름하는 문제들입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앙, 세상 문화에 쉽게 물드는 것, 영적으로 자만한 모습, 우리 주변에 다 있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다 가진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을 볼 때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람의 힘으로 고쳐보려는 것도 그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고 소리치기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그 상처를 치유하심을 믿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있습니까?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다가 지친 분이 계십니까? 교회의 문제에 치여서 상처받았다라고 뛰쳐나와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도 바울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신앙의 길이 힘들어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김준곤 목사님이 평생에 외치셨던 그 백문일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답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답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도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